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의 한 사진작가가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절망의 장소다, 또 검정으로만, 붉음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갔다 와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통과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겉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하나씩 주고는 너희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그 사진은 절망이나 우울한 모습들이 아니었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저녁 모습, 엄마의 미소 또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노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작가는 그 사진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인화해서 한 장당 3만 원에 그 아이들에게 돌려주었는데 3만 원이면 그 아이들이,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고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속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무작정 암흑으로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칼라, 또 다채로움, 화려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삶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본질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바위, 풀 한 폭이 없는 거친 황야와 같은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생활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변변한 것 하나 제대로 없는 삶을 살았으니 참 고생했다.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하지만 견뎌라.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부족한 곳입니다. 질병과 결핍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복을 받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며 과연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대충 알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기록을 보면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만나만 계속해서 40년을 먹었으니 질릴 만도 합니다. 물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메추라기 새는 40년 내내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2번에 걸쳐 잠시 동안 먹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뜨거웠고 밤에는 추위로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좀 여유로울 수 있을 텐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천막을 거두고 천막을 치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록 단벌이지만 몇 벌의 옷도 없었지만 옷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니 그런대로 살만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니 40년 동안 건강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큰 잔병치레는 없이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살만합니까? 나 같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습니까? 이러한 광야 생활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충고, 권면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가정 환경에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또는 내가 살아갈 환경, 시대 상황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또 나의 재능, 소질도 어느 정도 내가 익히 알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도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주어진 시대 상황과 가정 환경과 나의 소질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요. 그렇게 살 때 미래가 바뀌고 또 지금보다 나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보면 대학교 때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전공으로 동문학을 선택했는데 동문학 교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분필로 칠판에 열심히 써가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얘기했고 그렇게 열심히 쓰며 설명하는 교수님의 시간이 끝나면 어느덧 교탁에는 분필이 수북하게 쌓여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동문학을 설명하며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 필기를 따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적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뒤에서 커다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필기를 하던 교수님은 갑자기 분필을 내려놓더니 뒤돌아서서는 누구야? 지금 한숨 쉰 사람 누구냔 말이야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평상시에 학생들이 떠들고 그래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던 그랬던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급냉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누구냐고 소리치고 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60? 70? 한숨 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건데 한숨 쉰다는 것은
싸움에서 지는 건데 포기하고 싶어? 그럼 포기해. 지금 당장! 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은 수업을 하다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교수님은 함경도 출신이었는데 전쟁 등의 혈혈단신으로 남한으로 내려왔고 독학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는 도중에 유학비를 벌기 위해 이발 기술을 배웠고 또 오스트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항구마다 정박해 있을 때 내려서 막노동으로 조금씩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기한다는 것조차 사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경험했던 교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혈혈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대학교를 독학으로 졸업했습니다. 거기에다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수성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6.25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 상황 속에서 또 혼자 남쪽으로 내려온 가정 환경 속에서 돈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교수님은 하루하루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삶을 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 이성적, 긍정적 사고방식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제약과 장애물들이 너무 크고 많다고 생각해서 헤쳐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들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안주하고 하루하루만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를 둘러쌌던 제약과 방해물, 장애물들이 더 커지고 많아집니다. 결국 나는 그 나를 둘러싼 방해, 장애물들로 인해 숨도 못 쉬고 질식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또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환경의 제약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는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로 주어진 상황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환경의 테두리 속에 갇혀 사느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상황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정환경, 소질 또는 시대 상황,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기에
그것을 뚫고 그것을 뛰쳐나가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밝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환경이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주어진 환경을 전제로 해서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넘어서느냐를, 나의 의지를, 나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40년의 광야, 또는 어떻게 보면 70년의 인생, 또는 가난하고 병들고, 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은 표면적인 것이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그러한 환경 너머에는, 환경 위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며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광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제약과 방해물과 결핍과 갈등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류해 보자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광야에서 죽었던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똑같이 절망적인 삶, 그리고 원망 섞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다른 민족들이 침입할 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질입니다. 물질이겠죠. 사람들이 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 아닙니까? 마시는 것 아닙니까? 주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까? 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죠. 때로는 회사 동료로부터, 때로는 회사 상사나 부하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나에게도 빽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인맥이 있었으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불평, 불만에 같지 않습니까?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인생을 사는 우리나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의 침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그 경험할 때마다 극복하는 방법들은 다 여러 가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언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냐는 듯이 다시 또 불신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셔도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환경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바깥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회막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백성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진을 벗어나 회막으로 걸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행군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긴장하고 고통 겪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진 바깥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마음, 시간, 생각조차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분주함,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결국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어갔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한 목사님이 과거 다른 곳에서 목회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학교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독 학생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목요일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학생들의 전도를 위해 나라와 세계 전도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분은 실험으로 대부분 자신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실험한 것을 교수님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겼고 목요일날 기도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실험을 더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실험을 했던, 그래서 제출했던 결과물들이 전부 다 실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요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더 좋은 결과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잘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늘 때로는 기적 같은 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질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 조금 더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광야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자신을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임명했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시로 모세를 찾아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 아쉬움은 있지만 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은 조그만 아쉬움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고, 갈렙에게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경험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죽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이 은혜고 광야에서 죽은 게 불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밟아서 풍요한 삶을 살다 죽었는지, 광야에서 부족한 삶을 살다 죽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갔든 못 갔든, 광야에서 죽었든 안 죽었든 그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을
늘 체험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늘 깨닫고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원 이야기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의 부인인 현재인 사모님이 쓴 예수원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에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국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셔서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의 신학교 학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한국으로 부른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강원도 정선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천덕 신부님이 자리를 잡았던 강원도 정선 그곳은 3일에 한 번 정도 버스가 오는 아주 오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다고 신부님은 말합니다. 신부님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마지막 음식까지 다 먹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음 끼니에 맞게 무엇인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도 보내주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하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하루에 3번 공동 기도를 했고 나머지는 밭에서 밭을 가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헌금하기 시작했고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인 현재인 사모님은 예수원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33년 이 모든 세월을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마련해 두신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천덕 신부님과 현재인 사모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CEO가 되고 권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음 끼니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다 쓰면 하나님이 또 다음 돈을 주셨습니다. 요즘 가난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은 있지요. 편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갖다 쓰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집에 냉장고에 늘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전에 갖다 놓습니다. 사다 놓습니다. 그게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과 현재인 사모님은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먹을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광야도 이런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막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33년 동안 일부러 이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사회로 나가면 더 높은 대우,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셨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이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었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는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굴곡지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다 우여곡절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진 인생을 쳐다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대천덕 신부님과 현재인 사모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그 삶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부유함보다 더 깊고 풍성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입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왜 이런 인생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광야에서 죽을지 가나안 땅을 밟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